사랑하는 하늘 가족,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시여. 1909년 화이트는 마지막 생애의 대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개월이나 걸친 여행을 통하여 9월 달에 세인트 헬라나 집에 돌아와서 최후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유언적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녀는 대도시 선교에 대한 유언의 호소로 대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여러 국가들의 대도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화이트는 촉구하기를, 우리의 대도시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대도시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20여 년 동안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증거한 후에 누가 대도시 책임을 맡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여러 곳에서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대는 도시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재원이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그대가 진리를 갈망하는 도시인에게 기별을 전하고 그들이 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고, 재원을 가진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바칠 것이다 기록하셨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총회에 참석하신 최종 기별이 이 놀라운 기별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조밀한 중심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대총회 기간 내내 화이트 강연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적은 일밖에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이 선한 사업이 외국으로 멀리 퍼져 갈급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를 수 있다면, 이 현대 진리가 모든 도시에 선포될 수만 있다면, 이 큰 필요가 밤낮으로 내 앞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집을 떠날 때 주님과 약속하였는데, 만일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대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다면 수천만 수백만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멸망해가는 대도시를 위해 반복해서 내게 주님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기별을 대총회 참석자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였다.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노니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을 세워라. 그대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 금고 속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와 보다 광범위하고 원대한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도시 선교에 대하여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충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시마다 세계 모든 대도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져야 한다고, 이 사명이 빨리 완성돼서 재림을 촉진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복음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새 지역으로 포도원의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 온 세상을 띠로 두를 때까지, 시줄 날줄로 온 세계의 대도시가 띠로 두를 때까지 성공을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서남북의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결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도시 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일이다. 새로운 지역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기별을 알고 사업의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난관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이 도시 사업은 등한시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마다 건강식당 그리고 건강식품 판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구제산업과 의료 선교 사업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58장의 말씀대로 성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1888년의 주인공이었던 존스에게 화이트는 공중전도회를 위하여 큰 대도시로 가라고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그는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했지만은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그 일을 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호소에 응하지 않았다. 화이트이 그에게 대한 최후 기별은 1911년에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1904년 6월 23일부터 1911년 11월 10일 7년 사이에 12번이나 보낸 연속적인 기별의 결정이었다. 이 화이트의 아드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장소를 방문하고 그분의 밟으신 그 가버나움이나 그 아름다운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머무시던 옛날 그 2000년 전 그곳에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여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병상 곁에 빈곤한 오두막집 사람이 모여 사는 대도시 뒷골목 길에서 인간의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도시에서 일하는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 놀라운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을 재현하는 도시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888년의 기별을 오늘날 도시 속의 군중을 만나는 일이요 도시 외곽에서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법을 연구하라.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중요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도시를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상에 임할 일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예수님이 감람산 캠프와 예루살렘을 왕복하였던 것처럼 군중 사이를 왕복하셨던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감람산이 필요하고 주님의 감람산의 베이스 캠프를 통하여 예루살렘 대도시를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는 5월 2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에 하나님께서 성소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 10번째 예정된 세천사의 사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튼 저와 여러분의 후사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다니엘이 바울이 요한이 화이시 생생하게 타임머신을 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속으로 초청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7월 1일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7월 10일은 속죄이니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말 것은 여호와 앞에 대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누구든지 다른 일 하면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생사를 가름하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희년의 대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불지니 이는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목사님들만 이 기별을 외치는 줄 알았는데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팔을 부는지 목수이신 예수님이 평신도라도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성소는 두 50규빗의 정사각형을 통하여 하나는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는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초림의 번제단의 사건과 지성소의 재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이 정월 14일 금요일 그리고 15일 무교절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셨던 거룩한 모본을 보이시고 그분이 금방 부활하실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첫째 날 초실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세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1844년 10월 22일부터 딱 9일 전에 나팔을 부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준비시킬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이 일이 끝나야 초막절 천년 왕노릇할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소의 일곱절기 사건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표요 시간표인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최후의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나팔을 불어 7월 10일 희년의 대속죄일은 너는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라 레위기 2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0년 희년은 전국 거민에게 이것은 콜 이렛 전국 이 말은 히브리어 콜 이레츠 콜이라는 말은 all, whole, every, any, all kind of 하나도 빼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레츠는 earth, land, world 온 세계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계시록과 이 놀라운 레위기서를 통하여 일곱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속죄의 주인공 셋째 천사 14만 4천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절기는 대속죄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고 백성 중에 끊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금식은 진짜 금식도 금식이고 에덴식으로 돌아가는 에덴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참된 금식이며 이사야 58장의 6절의 영혼 구원 사업이 참된 금식이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제 사업이고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이사야 5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데를 계명을 완벽하게 수보하는 셋째 천사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14만 4천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재림교회가 세워졌고 참된 의료 선교사로 80억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맡기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의 군대를 만드시고 대속죄일에 14만 4천인의 군대가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어. 대속죄일에 딴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려는 첫째 천사로 농부 일을 계속하면서 이 기별을 위해서 안 나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너 이 기별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듣지 못한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이 재림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목공소의 목공 직업을 버리고 선교에 전념하셨던 3년 반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너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재산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급하는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이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판을 알고도 이 기별을 나팔부지 아니하는 백성이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많은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감당치 못하는 파수꾼들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속죄일 중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킬 것이라.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람산에 캠프를 만드시고 30세에 조기 은퇴를 하셔서 공생의 3년 반을 시작하신 그분의 역사가 다니엘 7장 8장 그리고 9장에 24절부터 27절에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 시대 다니엘 7장과 8장의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놀라운 감람산 훈련본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120명의 군대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탄생한 것을 통해서 평신도 자급하는 군대, 평신도가 제외가 된 것이 아니라 14만 4천 세제 천사 최후 군대가 탄생해야 이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 사업이 마쳐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대속죄일의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전천후 군대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행동 강력으로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돼.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을 이사야 58장을 통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하지 말고 일에 전념하라고 하셔서 나팔 불지 않으면 핏값을 내놔.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져 없어지든지 일하는 자는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생사를 가름하는 분명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사의 운명이 80억이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도 이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메시아의 탄생,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탄생할 재림성도의 사명이 똑같이 기산점 똑같이 1008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의 계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AD 27년의 사건이 바로 인침을 받은 디베리오 15년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선교 군대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군대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본이 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인침을 받았던 그 이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1844년 이후에 탄생할 14만 4천인을 위한 6월절 사명을 완성하신 기산점이 바로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주인공이 되신 것처럼 나팔절, 속죄절의 계시록 7장과 14장의 주인공을 위하여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62주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 예언되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에 남은 한 주일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십자가가 정확하게 예언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사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이 사건, 회복될 사건이에요. 성소가 회복될 사건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신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모델은 바로 14만 4천인의 탄생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다니엘 7장, 8장, 9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바로 첫째 주인공으로 완성하신 인침을 받은 사건은 둘째 주인공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산점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은혜의 마지막 이 지구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바로 예루살렘과 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위한 최후의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이 아들로 보냄을 받은 것과 똑같이 14만 4천인은 이 지구의 운명을 책임질 은혜의 시기를 끝마칠 운명과 사명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의 생애를 3년 반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사건이 나팔절과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해서 우리가 재림 후에 하늘의 천년 초막절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놀라운 우리는 안면도 헌신을 통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생애의 원칙을 공개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와 같으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방주 설계에 모든 재산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였고 홍수 때에 자신이 투자한 재산만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실 때 순종하던 안튼 자들에게서 방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노아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고 희생하였으나 그의 헌신이 그 자신과 자녀들을 구원하였고 자신이 바친 것들만 살아남게 된 것을 보아서 노아는 지구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 특권은 미래의 우리의 것이라고 그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화이트는 다시 한번 존스에게 공중전도를 위하여 대도시로 가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안다고 했지. 너 그거 알고 있는 것만 위험한 거야. 그러나 그는 호소를 거절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신 연속적인 12번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기별을 알고만 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도시를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명령이라는 사실을 끝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분명하게 일곱 절기의 사건을 통하여 성소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14만 4천인의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지 너무나 놀라운 기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1888년 이후로 미네아폴리스 기별이 주어진 이후로 20여 년 동안 죽기까지 화이시 전혀 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명확한 기별 대도시에 대한 예수님의 3년 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초점이 되게 하셔서 이 사업을 끝마치는 주인공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해 주시옵기를. 부족하고 허물 많은 벌레 같은 인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